죽어야만 들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요한복음 5장에만 진실로가 6번이나 강조된 것을 볼 때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시느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저기 환자를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의 행동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일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서로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큰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자에게 영생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주장으로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들을 때가 따로 올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욥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14장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땅에서 소멸되어 어디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욥기 14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누우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오늘 여기 화면에 공동묘지가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묘지에 누워 있든가 아니면 화장이 돼 가지고 재로 남아 있든가 하겠죠. 그 사람이 죽으면은 여기 묘지에 누워 있는데 영원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는 다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면 잠을 깨지 못하니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왜 하늘이 없어져야 될까요? 창조 당시 하늘은 얼마나 맑고 영롱했나요? 그런데 이제 죄악의 잔이 차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지금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이 하늘이 영원히 가야 할까요? 저는 이 하늘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늘이 없어져서 새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은 안전한가요? 예전보다 태양의 밝은 빛이 지구 표면의 30%에서 40% 정도가 미세먼지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늘은 얼마나 영롱했나요? 얼마나 맑았나요? 그러나 지금은 하늘이 뭔가 미세먼지가 없다 해도 예전 우리 어렸을 때처럼 깨끗하지가 않고 하늘이 태양이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30% 40%의 태양이 이 지구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바다 안전한가요? 바다에 우리나라 면적보다 몇 배 큰 쓰레기 섬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다고 떠다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바다와 하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들은 훨씬 더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는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태양보다 밝은 빛이 환한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이 얼마나 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색깔로는 이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하늘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야 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롭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망가진 하늘, 망가진 땅, 망가진 바다, 망가진 사람들의 품성이 모두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모두가 바뀌어야만 다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사람들의 새로운 품성으로 하늘나라가 다시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없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변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도 불에 타서 다 없어져야 되고 땅도 불에 타서 다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품성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도 거듭나고 땅도 거듭나고 우리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 조건이 하늘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듣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표현이겠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다 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귀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을 수 없고 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수단이지 하늘나라에서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며, 달리는 발이며,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귀 있는 자는이라는 말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일곱 교회에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일곱 번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자는이라고 바꿔도 무방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니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겠죠.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옳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요한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러지. 항상 보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진실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는 딱 한 번 이상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보면은 두 번이 돼 있어요. 근데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3장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3장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5장 19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6장 25절 여기 밑에 언급된 모든 성경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에서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한 책은 요한복음 외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되게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가 진실로 들었던 그 요한이 보면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전체가 보면은 내가 볼 때,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내가 봄에 항상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자기가 보았다, 들었다는 표현이 잔뜩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꽉 정말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면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인기가 많으니까 침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경건하게 볼 것이라는 계산으로 침례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러 또 짐승으로 욕할 수 있는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독사는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 기관이 있어요. 아주 끔찍한 이 모습이죠. 독사에 여기 콧구멍도 있고 감각기관도 있고 눈도 있고 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독사는 귀가 없어요. 여기 어디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귀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왜 독사가 귀가 없을까? 우리가 패역하여 마음이 교만하면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늘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도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고집이 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늘 말합니다.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5장 28절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춰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낮춰서,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날이요, 그날은 회개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 날이, 누가 재림의 그 날에 누가 능히 서겠냐라고 요한복음 계시록 6장을 끝내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능히 서겠습니다. 그리고 7장을 시작합니다. 7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능히 설 자들이 있기 때문에 7장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산과 바위가 자신들을 덮기를 원하는 이 악인들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왜 바위가 산과 자기를 덮으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아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표현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 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볼 면목이 없고 양심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 어떤 이에게는 진노의 두려운 날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되었으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 능히 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이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실 때 능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실 때는 영광의 빛이 원자폭탄보다 1000배, 만배, 1억 배 이상 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절대 그 빛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의 그 영광의 빛으로 일반 사람들, 죄인으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앞에서는 몽땅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자폭탄이 터질 때 그 원자폭탄의 그 광선에 능히 살아남을 사람도 없는데, 인간이 만든 폭탄에도 이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은 의복은 입지 않았지만은 천사들처럼 빛의 옷을 두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처럼 빛의 옷을 두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감싸주던 빛의 옷은 사라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그 인간의 무고한 부분은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빛과 영광의 옷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감당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죄인은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 사라집니다. 왜? 영광의 빛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져요. 그럼 누구만 있습니까? 영광의 빛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15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하니, 이것이 바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것이 바로 영광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급파해서 이 땅에 보냅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땅속에 들어간 자들, 수천 미터 갱도에 묻힌 자들, 바다 몇천 미터 밑으로 가라앉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긴급히 불러 올려서 바로 영광의 몸으로 급하게 변화시킵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오실 때 그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가까이 왔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작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반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죽은 나무는 태양의 빛에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은 나무가 태양의 빛이 비칠 때 오히려 빼짝 말라버리는 일만 일어나겠죠. 살아있는 나무들은 태양의 빛이 비칠 때 그 나무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광합성 작용이라든가 여러 미세한 작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뭔가 작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둠 속에서 환한 빛으로 우리가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오셨을 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첫걸음은 우리가 자아가 죽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는 죽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